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저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기드온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처음에 자신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나는 작고 연약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 하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내가 비로소 큰 용사가 될 수 있고요.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를 바알과 대적하여 싸울 자 여룻바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마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개고 그것으로 제단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실제로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쪼개서 불로 태워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호하십니까? 그 아버지를 변화시켜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기드온이 그를 불사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마을과 이웃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이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세우셔서 전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러 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세요. 이 너무 많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내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들이 오랜만에 뭉쳐가지고 저 미디안 군인 연합군을 물리쳤다라고 자기의 의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다들 잘 알다시피 여리고에서 어땠습니까?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막 신이 나가지고 아이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아이성을 향해서 달려들었고 결국에는 패퇴하고 맙니다. 다 죽어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무 많아.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남은 이 100만 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아직도 많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함께 갈 자들을 어떻게 선별하시느냐? 함께 갈 자들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3만 2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룻바알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이 뒤를 따르는 자들 3만 2천 명을 데리고 이제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사람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내라. 두려움이 있는 자는 끝까지 함께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고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고 나서 남은 10,000명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다 보내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에서 물을 움켜쥐고 개처럼 핥아 마시는 사람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대하는 자세를 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항상 전쟁하고 있는 24시 전쟁의 태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목이 마르면 막 우리가 이렇게 막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영적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 영적 자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똑같아요. 우리가 잠시만 영적인 긴장감을 풀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호시탐탐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풀고 긴장을 풀고 멍 때리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잠깐의 틈에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게 되죠. 아마 많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틈을 딱 타요. 막 옆에 있는 우리 친구랑 싸웠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 말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날 예배를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막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하나도 귀에 안 들리네. 그리고 막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그 또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래 목사님 너 미워하잖아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속아가지고 또 예배 실패하고 그러다가 예배 실패하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 못 나오고 교회 떠나고 아주 작은 틈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엎어져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말고 언제나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나팔을 들려보내세요.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해 주셨죠. 그 카드 가지고 가서 혹시 전달하셨습니까? 저는 카드를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캠프하면서 만난 또한 이제 업체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평소에 막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생일 때 카카오톡에 생일 메시지가 뜨길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물 하나 기프티콘 하나 보낸 정도? 그럼에도 너무 이제 반겨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때 이제 저를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사진에 제가 이제 안수받는 사진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막 이러시길래 잠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한테도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했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그분이 그날 마침 출근을 해야 돼서 못 오지만 오히려 저한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양심이 찔렸어요. 사실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하고 평소에는 이제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이다 하면서 크리스마스다 하고 축제라고 막 기뻐서 신나게 막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쁘고 경배하고 즐기기만 하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팔을 들게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나팔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300명 제자들은 할 수 있어요. 300명 제자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면 전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두렵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가 두려워요.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가 두렵고요. 지금 이 시국에 교회를 가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두렵고 그리고 나 자신도 지금 교회 가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시작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 마귀로부터 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룻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속으면 결국 제자로 남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혹시나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누군가는 목사님의 이제 그런 말 때문에
그런 거에 막 상처받는 사람들도 막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 결국에는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세상의 문화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그 축복을 마구마구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나는 한낱 두려움에 떨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그 축복의 자리를 놓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들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진짜 생명에 쓰임받는 전도자일 때 마귀가 공격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면, 내가 전도자기 때문에, 내가 이 300명의 용사에 들어갈 자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구나, 발악을 하는구나 깨달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항상 고개를 들고 물을 마시면서 늘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쳐박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라는 또 사무 예배 말씀을 주셨는데, 중대한 메시지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느냐? 네가 지금 전도하는 현장에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혹시나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지는 않니?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제가 예전에 굉장히 들으면서 좀 찔려 하던 말씀이거든요. 잠언의 말씀. 내가 그렇게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불타는 금요일이라 하고 술을 마시고 밤새 술 마시고 토요일 날도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필기할 때는 여러분 많이 필기했잖아요. 400년, 800년, 700년 해가지고 막 성경의 인물들이 쫙 나왔습니다. 이드로 장로도 나오고요, 다니엘도 나오고요, 바울도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많은 인물들을 거기다가 쓴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복음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로 들었던 그날 이제 유 목사님이 그 중대원 강의를 통해서 예를 들었던 인물들은 전부 다 복음 회복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그 속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그 시대 속에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무너져가는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이 300명 용사의 안에 있는지, 혹은 내가 속아가지고 미리 돌아간 32,000명 속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네가 있느냐? 내가 바라는 그 시간표 속에 네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중직자로서, 미래의 중직자로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로마서 16장에 제자들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없었으면 바울이 과연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다른 사역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에, 식주인 가이오가 있었기에, 함께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중직자, 제자의 역할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영화 보셨죠? 그 큰 집에 그 제자들을 막 재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장막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장막은 군대 전쟁에서 사용하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직자를 축복하시는데 누군가에게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축복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마음껏 주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받을 마음이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안 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중직자로서, 제자로서, 기도원의 300 용사로서 축복의 자리에 꼭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할 것 3가지. 자, 시작할 것 3가지는 요즘 계속해서 이제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아침, 낮, 밤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아침에 하는 기도, 낮에 하는 기도, 밤에 하는 기도 이렇게 3타임에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 그리고 낮에는 현장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고요. 밤에는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집중이라고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과 나와 그 깊은 나누는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음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리듬이거든요. 리듬이 무너지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침, 낮, 저녁의 리듬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음날도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우리가 해야 할 것, 말씀을 편집하는 것, 낮에는 현장을 설계하는 기도, 밤에는 전도의 디자인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편집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는 기도, 말씀 붙잡고 하는 운동, 이것이 우리가 시작할 것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무엇을 하느냐, 현장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 낮에 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냐면 나의 업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셔야 돼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최고의 학생이 돼야 되고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최고의 직장인이 돼야 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최고의 군인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아주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냥 흔하게 생각해 봐도 똑같잖아요. 얘랑 나랑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이야. 그런데 얘는 늘 1등을 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더 잘하는 누군가가 1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매번 그렇게 1등을 할 수 있니? 나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늘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에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 아마 다 달라붙을 거예요. 같이 다락방 하자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 분명히 같이 이제 입사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잘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나랑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일의 효율이 좋고 잘하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 모든 산업이건 어떤 현장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나의 삶의 현장을 내팽개치잖아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내 현장에 내가
충분히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란다. 그거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죠. 입 쩍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집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나무를 흔들어야지. 하나님 감나무를 주셨어요. 그럼 나무를 올라가든지 나무를 흔들든지 돌을 던지든지 그 밑에 서가지고 하나님 감나무 주셨으니까 감 주시겠지 하고 위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내가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최고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전에 제가 상해에서 만났던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참 잘생겼어요. 상해 예술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녔거든요. 중국 전체 인구 중에 0.1%만 다닐 수 있는 예술대학입니다. 거기에 한국인 학생이 거길 들어갔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들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 말 하더라고요. 저는 최고의 가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제가 그 친구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 가수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그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그냥 선교만 하려고 그러고 공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나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든 어떠한 직업을 갖든 이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0.1% 중국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든다는 그 학교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 보내신 이유, 최고의 선교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욕도 먹고 열심히 자라서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라고.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두렵고 혼나고 이 말씀으로 때로는 말씀이 칼날이 되어서 에글론을 찌르잖아요. 그 말씀이 칼날이 되어서 찌르는 그 에글론이 되었을 때 에글론만 죽으면 되는데 자꾸 거기서 내가 같이 찔리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찔렀는데 내가 옆에서 같이 찔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겠다. 내가 하는 말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어떡할까? 우리 랩넌트를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말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주의 말씀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을 보고 여러분의 동역자를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야 하는 그 순간에 과감하게 그 칼을 찌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재앙이 오지 않도록 막는 역할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겠지.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를 인도해 오셨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흥청망청 세상에서 즐기고 돌아와도 결국에는 교회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주의 말씀도 때로는 그리심산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파수꾼을 통해서 우리 랩넌트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직자를 그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찌른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는 영적인 방법으로밖에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흔하게 얘기하죠. 아, 저거 제 영적 문제야. 저 친구는 저런 영적 문제 있어. 되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아, 저거는 저 가문의 영적 문제야. 저 애를 보니까 저 부모님을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부모를 보니까 애들 왜 저런지 알 것 같아. 영적 문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저도 저희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라고 하던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아버지를 변화시키셔가지고 결국 그 나라와 그 땅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대사라고 부르십니다. 대사가 무엇입니까? 대사는 전적인 권리를 받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는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치외 법권이에요. 미국 대사가 사람을 죽여도 미국 대사는 미국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우리는 영적인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관념에 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대사로 보내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사로서의 이 의무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리를 주셨어요. 나를 대사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대사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지에 나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팔을 부세요. 예수 믿으세요. 친구야, 너 예수 믿니? 너 교회 다니니? 예수 그리스도 알아? 혹시라도 누가 와가지고 쫓아낼까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막 숨어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너를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부심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드온처럼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성탄 전야 축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는 성탄 감사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거든요. 어제 전도학교를 들어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시에라리온 그분들한테 크리스마스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다. 그런데 막 모여가지고 신나서 춤추고 막 선물 주고받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크리스마스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제가 이제 앞선 상황에서 실무를 준비하는 그런 자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처음에 준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일을 하게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제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매년 그날 춤추고 율동하고 암송하고 이거 하니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요. 그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생명의 한입니다. 나팔을 부는 자들은 이 생명의 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생명의 한이 없이 나팔을 불잖아요. 그냥 허공에 소리 없는 외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걸 전달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어. 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저 지금 흑암 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또 저 흑암 속에서 절벽으로 떠들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탄 전야 축제를 받으시고 그날이 정말 생명이 돌아오는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며칠간, 이틀 동안 여러분 마음껏 영적 대사로서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마음껏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생각나는 친구,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나팔수 기도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성탄 전야 축제와 감사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향한 최고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살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정말 너무도 작은 자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300명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아직도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에바다 렘넌트들과 곳에 있는 어른들 계시고요. 각자 가정에서, 그 가정에 이제 렘넌트들이 격리당해서 너무나도 예배를 오고 싶지만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두려워서 떠느라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 새생명교회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양승권 장로님께서 기침이 좀 심하시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몸이 다치고 아픈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이 죽어가는 시대에 복음 회복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자리, 말씀 듣는 그 자리, 제자의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